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9강이고요.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만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컨디션이 진짜 내리면서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있어가지고 6일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저는 정말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것을 세상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요. 사실 이런 건 있어요. 한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가 강해를 나누다가 보면은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그 즐거움, 이것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 할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좀 더디게 간다. 이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그야말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10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한국은 대체적으로 교회마다 자율적으로 지키긴 하지만 11월 셋째 주를 정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11월 셋째 주를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됐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기독교를 믿기로 시작한 그 첫 열매가 11월 셋째 주였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그래 영혼을 구원한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기쁜 날이 그런 절기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 누가 와서 예배를 주관했죠? 제 친구 전도사가 오셔서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좋으셨죠? 네, 이런 추수감사주일날 제 아내는 아마 그냥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바리.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조금 다퉜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강다리에다 뭘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여보 절대 그건 안 돼. 그렇게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네, 추수감사주일 올해는 제가 이렇게 주관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삼위일체의 그 긴밀하시고 치밀하신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하는 그러한 날로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부의 근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아내가 이용했던 병실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니까 병원의 어떤 그 병원의 운영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뭐냐니까 이 납병동을 이용하는 그 납병동 환자들이 이용하는 베드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밤에 우리가 모텔을 이용하거나 호텔을 이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같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낮에만 사용하던 환자들의 베드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로 다 채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환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치료하다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와서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퇴원해서 집에 가라. 이렇게 이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그 일산에 재활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으로 정한 것은 보금재활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이름만 복음이지 복음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더라.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휙휙 바뀌고, 물론 병원은 영리 집단입니다. 맞죠?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봐야 되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네, 그런데 환자들의 침대 베드까지 다 빼버린 이러한 경우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많이 피곤해 보였고 저도 쉴 곳이나 머물 곳이 없어서 피곤함이 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베드가 있으면요, 제가 아내가 재활을 받는 동안에 그 베드 위에서 책을 보거든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다른 서적을 읽게 되는데 그러한 자리까지 이제 싹 없어졌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냐니까요. 어제 하루 종일 컴퓨터가 켜 있었어요. 저희 집에. 왜냐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을 했지만은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내가 병원에서 책을 볼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다시는 깨달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과정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집에 와서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요, 문득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저에게 위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고, 네, 그랬죠. 그리고 또한 같이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제 안에 그 심령에도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맡겨진 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돌보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돌보는 그 역할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들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러한 막중한 일을 맡기셨어요? 네. 히브리어도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이게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결국 뭐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끝까지 잘 해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또 성령을 돌볼 수 있는, 제가 돌보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야지 또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성령님께서 성령께 서로 반응하여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네, 오직 성령께만 이 일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러다 이러한 상황을 당하고 이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완성체이지 않습니까? 뭐가 더 생기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체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은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서로 돌봐야 한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씨 가진 거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러한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존재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장성함입니다.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네,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술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절만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으로 다 외웠던 그러한 요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이처럼 사랑하사 아닙니까? 어느 분은 이 말씀을 설교하다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구태의연한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 가면 그것이 정말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별것이 아니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은, 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또 내놓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전 출석하던 선한목자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가정의 찬양팀 이름이 언급되며 말씀되어지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처음 선한목자교회에 등록하고 맥주절 찬양축제에 저희 가족이 찬양팀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의 찬양팀 이름은 젖은 낙엽이었습니다. 젖은 낙엽 재밌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젖은 낙엽 땅바닥에 붙어있으면 이 빗자락으로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 의미로 그 특성을 생각해서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붙어있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취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사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로 예수님께 매어 있어야지 젖은 낙엽은 죽은 생명체 아니냐. 맞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기도를 2년 동안 해왔었고 그 응답을 받아서 갔던 데가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삶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우병 앓던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젖은 낙엽이라는 네이밍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혈우병 앓던 여인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녀는 오랜 동안 그 병을 앓다 보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날렸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을 잘 고친데, 기적을 일으킨데, 이 여인에게는 그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돈이 있었으면은,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직도 풍족한 돈이 있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안 드는 그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청년 앞에 나가서 혹시라도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나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행했고 이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신묘막측한 치료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붙어 있으면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었던 게 젖은 낙엽이었었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몇 번씩이나 강단에서 그 수천 명, 이 듣는 그 강단에서 젖은 낙엽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시가 돼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요, 목사님이 나 등록금 주려고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손살같이 쫓아가서 목사님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네,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젖은 낙엽도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죠?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이 하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이 말씀 위에, 이 신비한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기쁜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왜냐니까 아직 회사로 보면 견습생이에요. 그죠? 견습생인데 프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 말씀 좋으신 목사님들께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샅샅이 탐구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100% 완전히 잘 전달됐으면, 네, 그쵸, 완전하게 잘 전달되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흡족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 다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고, 네, 그 존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 찬양으로, 위대한 찬양으로,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이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믿음을 견고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견고히 지켜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이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취약점이었습니다. 남성교회 있죠? 여성교회 있죠? 왠지 그 남성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어떤 그 잘못된 선입견이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이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 남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는 남성 성도가 하나, 둘, 셋, 네 분이어서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좀 인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또 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혼자서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겠는데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헤게모니 싸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공동체라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손사래가 쳐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 보니까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벽제교회는 이런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졌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 또 이 세 위격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또 세 분이래요. 여러분들 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사람은요, 이단이래요. 네.
이거는 정말 신비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빠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아니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죠. 빠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 안 계시고 집사님 안 계시면 이게 공동체일까요? 완전한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완전한 공동체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가요?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모두 함께 해야지만 이것이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만 인정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체결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생각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같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네. 아내가 재활 치료를 받는 병실에 침대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당장 정말 말씀 준비하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어제 저녁까지 말씀이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2주 됐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대리운전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저녁에 계속 있으려니까요. 답답해요. 그래서 운동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좀 해봐야겠다. 돈도 벌고. 그리고 이제 그 저에게만 있는 그 외로움 있지 않습니까? 단절되어진 그런 외로움. 네, 이것들을 좀 해소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2주 동안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겁나 피곤했나 봐요. 어저께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권고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만해. 그만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왜냐니까 뭐 계속 내가 돈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요. 저녁 때 확실히 돌아다니는 게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하루에 한 타임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날은 2타임도 하고 3타임도 하고 집에 12시도 넘게 들어오고 와 이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새벽기도 한 번밖에 못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껴진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한이 없으신데 사람은 아주 작은 범위에도
제한적인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대리운전하니까요, 제가 굉장히 공손해져요. 손님 주머니에서 혹시 TV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공손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는 못한 게 참 저희 단점이었었는데요. 2주 동안이었지만 조금 고쳐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조금의 틈도 없으신 사랑으로 그분들이 친밀하시지 않습니까? 이 친밀함으로 그 친밀함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위대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구나 이러한 자각 위에서 이러한 깨달음 위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주의 생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은 가정에도 사회에도 일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